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온 세대 통합 예배로 전교인 수련회로 진행하였기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 설교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주에 초막절과 관련하여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수전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수전절과 관련하여 참된 성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럽혀진 성전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 우리가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초막을 구하고 생수를 구하고 빛을 구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성취되었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 요한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은 수전절이 등장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초막절은 유대력으로는 7월의 절기이지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우리의 달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9월, 10월경이 초막절인 것이고, 수전절은 11월 혹은 12월이 수전절인 거예요. 한두 달 지난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도 요한이 수전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은 이 수전절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복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수전절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세계의 역사가 헬라 제국이 이 세계를 주름잡던 시절,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급격히 이 나라가 분열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네 나라로, 그리고 다시 두 나라로 통합이 되어지는데, 북쪽에 있는 나라가 셀류커스 왕조라고 이야기하고, 남쪽에 있는 애굽을 프톨레미 왕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 수전절은 셀류커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 때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굉장한 의욕과 열정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를 이렇게 문명화시키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이 늘 문제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야훼 하나님 신앙을 늘 지키면서 자신들의 이 전통을 내려놓는 일들을 그들은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그 전통을 열심히 지켜왔던 민족이었어요.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이제 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하는데, 유대인들 신앙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모독하는 일, 더럽히는 일, 이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거룩한 제물이 올라가야 될 번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돼지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율법, 할례를 금지시키고 이방 풍속을 강요하는데,
유대인들이 순교함으로 이것을 막고자 했지만 중과 부족이었던 거예요. 아주 잔인한 모습으로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 강력한 정책을 폈던 왕이 안티오코스 4세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마카비 형제가 반란을 일으켜서 드디어 성전을 탈환하게 되는데 주전 164년 기슬레 부월 25일, 이게 유대력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11월, 12월경에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여 봉헌한 것을 수전절, 하누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의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아주 열심히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절기들보다도 이 성전을 탈환하고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이 절기. 자, 그런데 이 수전절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열심히 지키면서 성전을 향한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열정과 수고와 노력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열심히 성전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물론 외형적인 성전, 물리적인 성전은 회복되었는지 모르지만 성전의 본질은 여전히 더럽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본질적인 성전의 모습은 아직 회복되지 못한 모습인 거예요. 성전의 본질적 의미를 모르는 유대인들이었기에 성전은 여전히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사도 요한의 의도였던 것이죠. 자, 그 복음을 찾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하지만 늘 성전을 더럽히는 존재들로 등장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리고 성전의 회복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먼저 에스겔 성전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들이 열심으로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신앙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 숭배와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실상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는 더럽혀진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 성전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1장을 보면 말라기 시대의 성전 역시 더럽혀진 성전임을 보여줍니다.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재건하죠. 외형적인 성전의 재건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는 더러운 떡을 드렸다,
흠 있는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근데 왜 더러운 떡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왜 가증스러운 제물이라고, 흠 있는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한 예배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성전, 말라기 시대의 성전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성전 역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자기의, 자기 영광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더러운 떡과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더럽혀진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수전절이에요. 근데 이 수전절에 성전의 청결을, 회복을, 그리고 그 회복을 향한 자기들의 열심을 자랑하며 이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수전절의 아이러니죠. 진짜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들을 통해 홀대당하시고 이들이 성전을 윽박지르며 죽이려고 하는 상황,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성전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실상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어요.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거에 메시아라고 하면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근거로 하여 당신은 신성 모독한 죄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확증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수전절은 8일 동안 지키면서 8개의 초에 하루에 하나씩 이 촛불을 밝히는 그러한 절기예요. 성전을 회복시켜 놓고 빛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심을 확증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도 이들은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올가매기 위하여 주님을 홀대하며 윽박지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수전절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성전을 향한 최고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 이게 수전절이에요. 하지만 복음의 세계는 인간들이 내놓는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하나님이 기각시켜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복음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성전을 향한 열심을 자랑하는 수전절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윽박지르며 홀대하는 이 모습은 수전절의 아이러니를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인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눔과 적용입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수전절의 아이러니처럼 우리가 예배하며 빛을 구하고 있지만 정작 내 생각, 내 영광에 사로잡혀 빛을 거절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 말라기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 성전의 공통점은 겉모습은 멀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더럽혀진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예배는 잘 참석하고 있고 교회의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전의 회복은 건물의 화려함이나 어떤 활동력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때 진정한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고 말씀의 빛이 환히 비치도록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내 심령 속에 회개와 순종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성전의 회복. 참된 성전의 회복. 성전의 회복은 은혜로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렸어요. 43장, 에스겔 43장 4절로 5절. 에스겔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회복된 성전의 모습이에요.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타락하여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면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성전의 회복은 이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라기 시대의 성전의 회복은 어떻게 약속되어지는가? 말라기 3장 1절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가 말하는 성전의 회복의 길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에 성전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만 읽었지만 계속 읽어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레위인들, 이 제사장직을 새롭게 하심으로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은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공생에서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성전 회복의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수전절을 지키며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을 향한 자신들의 열심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전의 본질적인 회복을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성전을 이야기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전이 깨끗하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가에 의하여 그 결과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름. 자,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가? 이름하고 같은 말이 따라합니다.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 임재와 또 같은 의미의 말 따라합니다. 영광. 그러니까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모습을 우리는 회복된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9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솔로몬에게 임하는데 내가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두겠다. 이 이야기는 내가 이 성전에 함께 임하여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겠다.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주님은 그렇게 내가 성전의 본체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 그런데 왜 나를 믿지 않는 거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곳인데 예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거야.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성전의 회복은 우리가 우리의 여러 프로그램들 이렇게 우리는 아웃리치 갑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멋진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드러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임재,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재단인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우리의 모든 사역이 우리의 자랑이 아닌 아버지를 드러내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윽박지르며 홀대하는 이유, 그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에 참된 성전을 몰라보는 거야. 참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진정한 양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진짜 성전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었기에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아니라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진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수전절, 진정한 성전 회복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수전절, 하나님이 이루시는 수전절, 인간이 지킨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수전절.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전의 회복은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생명을 누가 주시는가 봤더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어요. 주님이 당신의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성전 회복이 이루어진 인생들에게 이러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는데,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의하여 생명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참 성전 안에 거하는 자는 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선언하시면서 수전절이 상징하던 성전 임재의 회복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었음을,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눔과 적용, 에스겔의 성전의 회복처럼 성전의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 주님과의 교제에서 생수의 강이 내게 넘쳐 흐르고, 나에게서 흘러나가는 이 생수의 강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일터를 살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임한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생수의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성전 회복의 본질인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사역과 예배, 또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의 대화, 우리가 만나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 대화 나누는 것, 자기 자랑, 자기 영광,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일들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말씀이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와 우리 안에 새겨지며 우리를 이끌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성전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절된 성전. 거절된 성전. 자, 우리 주님이 진짜 성전으로 오셨지만 거절된 성전, 버림받은 성전이 되었어요. 31절로 3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한 그 선한 일들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그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죄로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수전절, 정말 이들이 갈망하고 그토록 원했던 성전 회복의 절기에 정작 진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드는 이 모습, 또다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거절하고 여전히 자신의 종교적인 성과와 그리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주님이 버림받는 모습조차도 예언의 성취였죠. 시편 118편 22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체계,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인해 거절당한 성전의 모습이 되었어요. 돌로 치려는 대상, 버림받은 돌, 버림받은 성전이 되셨어요.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보면 예언의 성취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버림받았지만, 거절당했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34절로 3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재판관들이 신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신이라 칭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재판하는 자들이 신이라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그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게 왜 신성모독이 되는 거니?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 하늘의 일이 아니라면 나를 믿지 않아도 돼.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면 내 겉모양, 너희들이 볼 때 이 나사렛 시골 출신의 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 선입관으로 나를 안 믿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빠져나가시는 장면, 3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 주님이 도망가시는 장면이 아니에요. 예정된 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나아가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임을 당하게 되시지만 그 죽음을 통해 새롭고 영원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는데,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무너진 성전이 아닌 영원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고 그 몸이 십자가에서 무너졌지만 부활하심으로 다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으로 우리 주님이 세워지신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 안에 참된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회복하는 절기인 수전절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우리도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면 순종 대신 그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의 뜻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참된 성전을 거절하고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절당했지만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성전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전 회복을 위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쫓겨나고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실패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을 참된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환경은 무너질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영원한 성전으로 함께 세움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전절의 불빛은 8일이면 꺼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겉모습이 아닌 우리 마음의 성전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가? 아니면 회복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신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참된 성전으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